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로 왔을 때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가장 암송을 많이 하는 말씀, 그리고 인터넷에 봤더니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인터넷 성경에서 검색하는 가장 많은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뭘 나눠야 될까라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장모님 소천하고 그리고 이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이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제목이 가장 큰 사랑인데, 여러분 가장 큰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가장 큰 사랑,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동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피부로 옆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를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부모님, 엄마와 아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같은 육체를 입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한 7가지 정도의 내용의 심오함이 있어요. 그것들을 짧게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가장 큰 사랑은 언제 사랑한 거냐? 언제 사랑한 거냐?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니, 독생자를 주실 것이니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시제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어요? 과거로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너 하는 거 보고 사랑할게. 네가 잘하면 사랑하고 잘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할 거야.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한번 사랑해 볼까? 미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과거에서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영원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에 반응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언제 봤다고 나를 사랑한대? 그분이 누군데 나를 사랑한대?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려주었을 때 그들이 거부한다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가 알아줄 때까지, 아니 그가 알아주지 않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영원히 그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짝사랑은 지속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부모님들 계신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자녀들이 너무 내 마음에 다 꼭 맞는 사람으로
잘 커졌나요? 아니죠. 저도요,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내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커주기를 기대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화도 나고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고, 이렇게 희생한 수고가 다 헛된 것인가 자괴감도 들고, 아무리 그런 마음이 들어도요, 그래도 또 사랑해요. 또 사랑해로 결정합니다. 왜? 내 새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이 짝사랑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향한 영원한 짝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랑이 더 커가고 더 행복해져 가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랑하지만 짝사랑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짝사랑. 짝사랑 때문에 울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님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이미 과거에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임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의 사랑이에요. 이번엔 장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입관을 하는 시간들을 쭉 보면서, 입관하고 나면 이제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말들을 하잖아요. 말들을 하는데 한마디 하는데 사모님이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이렇게 키워줘서. 그걸 아는 건 철이 든 거죠. 철들지 않은 자녀들은 그냥 그 시간을 안타깝지만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들인 우리를 키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일방적인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제대로 몰라요. 언제 압니까? 우리가 그렇게 커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어머님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하는 그 마음이 가슴에 이렇게 찡찡 울리더라고요. 사실은 사모님도 오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원에 안 가고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늘공원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가족들 다 이제 버스에 탔고 우리만 남았는데 제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 않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사모님도 같이 가라고, 그래도 되냐고, 제가 허락해 줄 게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갔는데 또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수원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장 예약 잡혀 있는 곳 한 곳이 비어서 1시간 일찍 가서 이곳에 안치하는데,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가면 다 끝났을 거거든요. 그럼 또 평생 그게 또 마음에 또 한이 또 될 게 아니에요. 또 그래서 또 평생 동안 바가지를 끼지 말라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마음을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제 아는 거죠.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을 우리 아내도 학생 때 클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크고 이제는 아이들을 키우고 나니까, 그리고 또 4개월 반 전에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서 불치의 희귀병 판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3개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모시면서 그렇게 옆에서 보니까 애틋하게 엄마를 모시고, 그리고 아픈 가운데 함께 해주는 것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서 만날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데,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떠나보아야 되는 그 슬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으로 모델로 이 땅에 주신 사랑이구나.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못나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해도 부모님의 마음에서는 내 새끼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사랑하고 그리고 나보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 가장 큰 사랑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감으로 그 사랑의 주인공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모형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이 아직 철들지 않아서 제대로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들어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모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사랑의 자그만 모습들을 알게 되어지고 더 깊이 사랑하여 행복한 가정을 또 그 행복한 가정이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미리 경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가장 큰 이미 주어진 사랑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이 얼만큼 강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강할까요?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 뭘까요? 이처럼. 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이에요. 죽으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도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독생자가 되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식을 살릴 수만 있으면 부모님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 이게 부모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요 자식을 위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 모델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요. 이 사랑에 우리가 잠겨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생은요 성장해 나가서 우리의 삶은 열매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약해져 가고 힘을 잃는 줄 아세요? 외톨이인가 보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혼자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행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삶에 살아가야 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만큼. 얼만큼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죽일 만큼.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알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남녀지간에도 사랑이 꽃피기 시작할 때는요 얼굴도 꽃이 핀다고 하고요 괜히 실없이 웃고요 마음이 훈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마음에 알고 느끼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삶에 힘이 나고 활력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다고요?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맛보아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러면 사랑의 범위가 얼만큼인가? 사랑의 범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고 그를 멸망하지 않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를 힘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럼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이처럼이 뭐야? 물어보세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세요. 죽을 만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친구들 보다 보면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이 친구도 전도해봐. 아, 걔는요 죽어도 교회 안 나와요. 아,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요. 얘는 교회 나올 애, 절대로 교회 나올 애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은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내 사랑을 주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받을 만하고요, 이 사람은 절대 그 사랑 못 받고요, 이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접근하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나눌 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진짜 본질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사랑의 본질은 주는 데 있어요. 주는 데.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느냐, 소유하느냐, 빼앗느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 갖고 땅덩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갖는 사람, 소유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발버둥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내가 자꾸 소유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은 자꾸만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주면 자꾸만 배가 되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사랑은 주면 줄수록 커집니다. 근데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물질은, 세상의 돈과 재물은요 가지면 가질수록요 더 갖고 싶어져요. 더 빼앗고 싶어져요. 주면 줄수록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의 본질은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시켜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약 2만 명, 수많은 군중이 있을 때 먹을 것 한 소년의 도시락을 안드레가 소년에게서 받아왔어요. 소년이 그 도시락을 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소년의 한 끼 식사의 도시락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그 손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도시락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 도시락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2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주다 보면 더 사랑이 커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도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요. 리더들도 세런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주다 보면요 언젠가는 배신감 들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사랑을 다 주고 희생하고 내 핏덩어리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불구하고 부모님께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잘못된 길로 가면요 부모님이 스스로 내 마음에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왜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을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향하여 나에게 있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주고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아서 먹고 단물만 쏙 빼먹고 가끔 그 사랑을 배신하여 나가는 사람들 보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목회가 뭘까? 그런 실패감이 들 때가 막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결코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랑을 주시지 않고 자신의 것을 그냥 무한정으로 주신 예수님 독생자를 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본질로 사랑을 주는데 그 본질을 주었고, 사랑은 주면 줄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사랑이 커가고 우리의 믿음이 커가고 우리의 앞길이 커가게 만든 거예요.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돈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도 주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 몸을 다 주잖아요. 상대방에게 내 재산을 다 주고 내 몸을 주고,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이기적으로 잘못 이용해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콩깍지 씌워갖고 너무너무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결혼해놓고, 결혼하고 나면 조금 지나가면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우리 집안을 이끌어 가야 돼.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겨서 자기 거로 삼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내들은요, 자기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들이 돈을 잘 벌어오도록, 그래서 남편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하는 건 아닌데 이용하는 모습으로 주도권 싸움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것만 챙기고 내 사랑, 내 방식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국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사랑을 주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보세요. 장모님께서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장인어른에게 주었고 자녀들에게 주었어요. 장인어른이 장모님 앞에서 막 우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다 영정사진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들, 장인어른 그 막내 여동생 고모가 오셔서 막 우시면서, 나도 우리 오빠가 기분을 맞춰줄 수 없는데, 나도 우리 오빠를 이렇게 보살펴줄 수 없는데 언니가 그걸 다 해줬다고, 언니 없으면 우리 오빠 어떻게 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장인어른의 그 모든 수발을 다 해준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도 인정하고 자녀들도 인정하고. 장모님이 그 사랑으로 그렇게 가정을 섬겼더니만 지금의 가정이 생기고 행복한 가정 가운데, 또 장모님이 가시면서 얼만큼 장인어른이 이 눈에 밟히셨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식들을 안산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장인어른 잘 모시라고 해놓고 가신 거예요. 저희는 안산에 있었죠. 둘째 처제네는 용인에 있었죠. 막내 처남네는 의정부에 있었죠. 근데 다 여기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모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나간 이 사랑의, 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장인어른도 존경하고, 사모님도, 우리 아내도 장모님 보면서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인사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장모님이 참 잘 사셨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만큼 사랑해서 우리를 주었구나, 자신의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었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의 그럼 희생은요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는 사랑이었어요. 독생자를 주는,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은 독생자였어요. 근데 독생자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죽이고 살린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독생자를 죽이고 살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과 딸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독생자를 대신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음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어 이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멸망치 않는 데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다 잘되기 원하죠. 형통하기 원하고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지만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셔서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의 원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스승도 스승보다 잘 되는 제자가 나오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배 아프죠. 하지만 부모님보다 잘 되는 자녀가 나오면요, 두 손 들고 환영하고 행복해합니다. 왜? 형통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 선물은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로 금실이 좋은 부모님은요, 한 분이 먼저 가면 다른 분이요 곧바로 시간이 오래 되지 않고 따라서 같이 갑니다. 왜? 너무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장모님 먼저 가셔서 이제는 장인어른이 그것이 저희 걱정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더 신경 쓰고 더 잘 보살피려고. 사실은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러죠. 장모님보다 또는 그 어머니보다 아버지들이 먼저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어머님들은 오래 사실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먼저 가시면 아버지들은 오래 못 사신다. 왜? 옆에서 다 수발 들어줬었는데 수발 들어주고 챙겨줬던 아내가 가버리면 이제 낙동강에 오리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빈자리가 크니까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리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금방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70, 80 오래 살아도 100세를 넘지 못해요. 거의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장모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분명한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모님을 이 땅에서의 고통과 힘들고 아팠던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 가운데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비참하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영원한 벌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누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모두에게 이 사랑을 주었지만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믿는 사람만이 이 사랑의 선물과 이 사랑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강해지고 나아감으로 그 사랑 가운데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이 아무 일이 좋아도 내가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의심 가운데 회의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내 부모님이 부모님인 걸 내가 온전히 알고 믿는 사람은요, 부모님에게 있는 모든 걸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누려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랑 성도님들과 한믿음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서 그 믿음 가운데 영생의 선물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열매 맺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